초기 그리스도교 수도 생활의 정립에 커다란 공헌을 한 대표적인 두 사람을 꼽으라면 수도승의 아버지로 불리는 성대 안토니, 그리고 회수도회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성 파코미우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 고유한 수행 방법을 통해서 초기 그리스도교 수도 생활을 뿌리내리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분들입니다. 성대 안토니가 은둔 수도 생활의 가치와 실천에 중점을 두었다면, 파코미우스는 수도원 제도의 첫 번째 개선자로 형제를 바탕으로 한 공주 수도 생활, 그러니까 공동 수도 생활에 정초를 놓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코미우스가 처음부터 그렇게 공주 수도 생활을 결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본디 은둔 수도 생활을 결심하고, 그리고 은수자, 그러니까 돕고 은둔하는 팔라몬 스승을 찾아가서 팔라몬의 스라에서 친형인 요한과 함께 수년 동안을 은둔 수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르기를, 하나님의 뜻은 그대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해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파코미우스는 오로지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는데, 사람들에게 봉사하라니요 그러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때 천사가 세 번이나 하나님의 뜻은 그대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해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거듭 말해줍니다. 그때 비로소 이 파코미우스는 지난날 자신이 룩소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크리스천들이 정성껏 그 죄수들을 위해서 봉사하던 일을 떠올리면서 그때 감옥에서 풀려나기만 한다면 일생을 바쳐 사람들을 사랑하며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파코미우스는 형 요한과 함께 타페니스의 초막을 증축해서 근처에 몇몇 수도자들과 함께 첫 수도 공동체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공동 수도 생활을 코이노비온이라고 부르고, 이런 공동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을 코이노비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공동체의 기본 구조는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서로를 형제로 여기는 친교에 중점을 둔 영성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의 영성이 지닌 가장 우선적 가치는 상호 섬김이었습니다. 파코미우스 역시도 자신을 모든 일을 섬기는 봉사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코미우스를 불러서 세우신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당시 그리스도인 사회에 던져준 메시지는 자칫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신앙의 공동체적 차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아직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파코미우스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심으로써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상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조차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서열 문제에 있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시각적으로 그 아이를 보여주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 어린이는 단지 나이를 어린 사람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변두리로 밀려난 모든 존재를 상징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땅의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사람들, 그 민중들을 오클로스라고도 부르고 아마레츠, 땅의 사람들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 모두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 오클로스, 또 아마레츠라고 하는 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서 돌보는 것을 곧 주님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대로라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삶의 변두리로 밀려난 존재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한다면 스스로 오만해져서 높은 자리에 서려 한다든지 아니면 나보다 연약한 존재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은 땅의 지혜 혹은 세상에 속한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지난주의 말씀들은 고스란히 오늘 이번 주에 말씀들로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주님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이 말을 하게 된 그 시점을 보면 참 그 시점이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방금 전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 어떤 사람이 단지 자기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 그 이유만으로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를 막았다 이런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자칫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코 논쟁적이거나 혹은 배타적인 성격을 띄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은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한 이 요한이 다소 참을성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할 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는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이 요한과 야고보를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 불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우리와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말에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담겨 있죠. 이 요한의 말 이면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선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질투심에 의해서 독점해야 되는 소유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39절과 40절 보십시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금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우리가 포용성을 볼 수 있죠. 주님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척하시는 분이 아니고 포용하시는 분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배척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환대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나와 다르다고 해서 혹은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고 포용하고 환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전혀 포용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한 사람의 음모와 그리고 그 음모의 처절한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원전 486년에서 465년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 아하스에로 왕의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왔던 아말렉 자손의 후손이었고, 사울 왕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아각의 후예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조상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유다인들에 대한 증오를 그대로 가지고 자란, 그리고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페르시아 궁정에서는 왕을 대항해서 역모를 꾸미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집권 7년째 되는 해에도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내시가 그 역모를 꾸미다가 당시 대궐문에서 근무하던 모르드게에게 발각되어서 처형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만은 온갖 모략을 동원해서 왕의 마음을 사는 데 성공하고 마침내 높은 벼슬에 올라서 한껏 벼슬의 맛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그 역모를 왕에게 고했던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높은 벼슬에 올랐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높은 벼슬에 올랐을 때 나라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있는 거죠. 왕이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에게 앞으로 하만이 행차할 때마다 너희들은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이 행차할 때 하만에게 절도 하지 않고 무릎도 꿇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아마도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지 인간적인 자존심 혹은 민족적인 자존심이라기보다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그렇게 포로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마음까지 노예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이 모르드게를 볼 때마다 너무 위태위태한 겁니다.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그러니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이 모르드게를 보는 눈이 얼마나 분노로 이글거렸겠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하만을 보면 좀 무릎 꿇고 절을 하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 모르드게의 대답은 나는 유대인이다 이거였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모르드게의 이 당당함이 번번이 하만의 교만한 품성에 불을 지폈을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한 노릇이죠. 그래서 하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르드게를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해서 자기 권위를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죽여서 자신뿐 아니라 해묵은 조상들의 원수를 복수하겠다. 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핵심 세력을 규합해서 이들을 죽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즉 니산월에 모여서 유대인을 해치울 날을 정하기 위해서 하만 앞에서 주사위를 던져요. 그렇게 해서 정해진 날이 아달월 그러니까 12월 13일이었습니다. 하만은 지체하지 않고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는 남과 섞이지 않는 한 민족이 각 지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법은 그 민족의 법은 어떤 민족의 법과도 달라서 임금님의 법마저도 지키지 않으니 도저히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그들을 멸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만 하신다면 신은 은화 1만 달란트를 달아서 재산 관리인에게 넘겨서 내 탕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저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만 내려주신다면 내가 막대한 세금을 나라에 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하만의 이 말에 왕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인장 반지를 뽑아주면서 하만에게 내 유대인들을 당신 손에 넘길 테니 좋도록 처리하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결국 유다인들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 역모가 있을 때 그 역모를 왕에게 알렸던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성 안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 그 모르드게의 소식을 들은 조카 왕후 에스더가 자기 시중을 드는 내시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자초지종을 물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그 하닥에게 하만이 꾸미고 있는 음모를 알려줍니다. 그때 에스더의 화답이 눈물겨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마침내 왕후 에스더는 풍성한 잔치를 벌여놓고 그리고 왕과 하만을 초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대접합니다. 잔치가 끝난 후에 하만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왕후가 잔치를 마련하고 자기를 왕과 함께 나란히 그렇게 초대를 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그 자기 특권 아니겠어요?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흡족한 마음으로 집으로 갑니다.
그 흡족함 속에서 이제 모르드게를 처형할 그 50규빗 높이의 장대를 세워놓고, 그러니까 교수대를 세워놓고 그리고 잠을 청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날 밤 불면증에 시달리던 왕이 신하에게 궁중실록을 가지고 와서 읽으라고 그럽니다. 궁중실록 가운데서 과거에 있었던 내시 빅단과 데레스의 역모 사건과 그리고 그 역모를 알린 모르드게에 관한 기록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그 부분을 읽을 때 그때 왕이 당시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고. 그러자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때마침 그 모르드게를 처형할 것을 그 청하기 위해서 하만이 거기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보시오. 하만은 그 왕이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왕의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그러자 왕이 당신 말대로 하시오. 그러면서 대궐 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땅히 자기가 그렇게 존귀함을 받을 줄 알던 이 하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지만 왕의 명령이 지엄하니까 할 수 없이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자기는 마치 시중 드는 종처럼 그렇게 말의 고삐를 잡고 성을 돌게 됩니다. 왕후 에스더가 다시 한번 잔치를 열고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왕이 또 하만과 함께 그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에 가는데 그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마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췄을 때 그때 헤롯 왕이 기분이 좋아서 그 딸에게 그렇게 말하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이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말씀 7장 에스더 7장 3절과 4절 보십시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에스더의 이 말을 통해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흥분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 하만의 비극은 그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만은 자기 스스로 쳐놓은 교만의 덫에 걸려서 그만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던 잠언 기자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 말씀인지 몰라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왕후가 되었고 왕의 목숨을 구하는 공을 세웠음에도 한결같이 몸을 낮춰서 궁궐 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와 온갖 모략을 동원해서 왕의 마음을 사고 그 대가로 질펀하게 권력을 누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원한과 교만에 내어주고 어둠 속에서 살육을 꾸미던 이 하만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면서도 참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시대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야고보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요한이라든지 조상적부터 내려온 원한에다가 거기 자기의 교만까지 더해서 사람을 살육하려고 하는 하만 같은 사람이 즐비한 그런 시대에 정말 야고보 사도의 말씀대로 나에게 있는 죄를 누군가에게 고백한다든지 또 나에게 있는 병을 누구에게 이야기해서 나의 약점을 노출한다든지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감히 누구에게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으로 숨기고 그 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도 숨기고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병이 있을 때 병도 숨기고 살아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에 따르면 너에게 죄가 있으면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어떤 병이 있으면 그 병을 고백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의인이라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죄를 내가 범한 죄를 누구에겐가 이야기해서 같이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내게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서 또 같이 기도하고 고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행여라도 누군가에게 내 죄를 말해서 약점이 잡힐까 누군가에게 내 질병을 이야기해서 약점이 잡힐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의인이 아직 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인이라면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공동체성은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의 형제가 내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 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회개할 수 있고 신앙의 형제가 내게 자기의 병을 고백해 올 때 그의 고난과 함께하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아직은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한 수도자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상통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성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